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로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살을 베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다소 거친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오늘은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위해서 또 헛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거짓 종교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하는 자와 뚜렷이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봉사 즉 예배합니다. 자신의 육체나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참된 성도의 특징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드립니다. 성도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이룬 일 그 대신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구원의 그 근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특권 또 탁월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주장하는 육체적이고 외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알에게 율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고 자기의를 주장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전에 누리는 어떤 것일지라도 지금 당장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 데 방해가 되거나 또 내 신앙 성장에 건립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자랑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생활, 뛰어난 지식, 많은 경험,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해로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 성장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무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에 휘둘려서 세상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목표도 세우질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매일 현실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차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순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헛된 열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 할례와 율법 준수에 얽매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심을 경계시켰습니다.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기준, 믿음과 순종으로 얻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특권이라면 헛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고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